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영원한 삶에 가장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도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여러분에게도 생애 최고 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의 골경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난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겉사람을 창조했어. 흙으로. 흙은 창조 안에 있어. 시간 안에 있는 흙으로 겉사람을 창조했어. 그 겉사람은 때가 되면, 시간이 차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반드시 그건 벗어야 돼. 거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안에 영혼이 만들어졌어. 그 영혼이 바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 그 영혼이 바로 나야, 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 겉사람의 양식은 씨 맺는 채소가 겉사람의 양식이고, 또 동물의 동물의 고기가 겉사람의 양식이고, 떡이 양식이고, 우리 속사람의 양식은 하나님의 생명이 양식이요.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먹고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 때, 그 생명 안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 지혜, 모든 그 생명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창조했어. 우리 영혼은 생명을 먹고 살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누구처럼 산다.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에 순종해서 마귀 말에 선악과를 따먹여서 그 생명과를 먹지 않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니까 얼른 하나님이 그 생명과를 하얀금으로 쏴버려요. 왜냐하면 그걸 만약에 마귀에게 속한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을 먹어버리면, 그 생명은 예수님과 그 생명은 하나예요, 하나. 그 생명이 있다 그 말은 예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며,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도록 감싸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 생명을 먹고 살도록 원래 계획대로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언약이 온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뭐 하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약속을 해? 언약을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세워. 첫 번째는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가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삶이란 뭐예요? 그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람 말을 듣고 그 약속을 잃어버렸어. 사람 말을 잃어버리니까
사람 말을 들어버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뭐가 나와버려? 하나님의 원수가 나와버려, 원수가. 이스마엘이 나와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고 다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내가 너를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누구를 보내갖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생명을 먹고 살라. 생명을 먹고 살려면은 마음이, 네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 생명을 먹을 수 없으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해주겠다. 사도행전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할례 언약을 세워. 사도행전 7장 8절에 할례 언약을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언약을 세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불려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했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 들었어? 사람한테 들으니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사람의 생명,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라. 라고 첫 번째 언약을 세운다, 그 말이요. 뭐 하려고? 지킬 수?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지킬 수 없음을. 이게 마귀란 뭐가 마귀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도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귀요, 마귀. 모든 종교가 그거예요. 모든 종교가 육신의 생명도 잘 길들이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어떤 연단을 받으면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열반할 수 있다. 해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마귀요. 그래서 마귀 불교 철학이 그거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출발을 해. 불교 철학은 다 천상천하의 유아 독전이다. 그래서 불교에는 그 절에 가보면 용이 바로 마귀요,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어 쫓기지 곧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의 사상은 다 뭐요? 마귀인데 마귀의 사상은 뭐요? 육신의 생명도 잘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 그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다 그 말이요.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거든. 그럼 나는 죽네? 살 길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뭐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우리보다 그걸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들을 보내서 생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으로 세워.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속에 다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이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다시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섣불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그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어디서 말씀하신다?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요.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을 먹어야 구원이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까지 올라갈래 내려올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구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이 마귀라는 놈은 다 하라고 그래. 예수도 믿고 아브라함도 이야기하고 다 하라게 놓고 뭐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이 두 번째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24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왜 징계를 받은 거라고 했더니 바로 너희가 두 번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두 번째 언약을 잃어버리고 내가 보내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너희가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그냥 십자가가 복음이네요.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만 생각을 해. 죄를 위해서 죽긴 죽으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뭐 하려고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으셨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뭐야?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령을.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뭐 하려고 부활하셨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거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32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음을 여러분에게,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이 그거예요. 언약이. 복음 여러분이 전하러 왔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약속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걸 알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시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죄를 사입자. 우리 성경으로 38절 봐. 13장 38절 시작.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몇 번째 언약을 이루셔갖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갖고, 그 다음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어서 한다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몇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 그 말이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만약에 이걸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사람 믿는다고 다 그래.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망하리라. 다 망한다고 나와 있어. 다 망한다고 어디 나와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 다시 봐. 40절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40절 시작. 그러므로 예언자들을 지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41절, 너희는 비웃는 자들아 즐겁하고 죽어 없어져라. 나는 너희 시대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두 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거 웃기고 있네 하고 그것을 비웃어. 그걸 비웃는 자들은 뭐야? 다 망해버려라 그 말이야. 뭔 말 이해가 되세요? 다 망해버려.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망해버린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어. 지금도 그 망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고 세버렸다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몰라.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었다고만 이야기하지. 부활하신지 왜 부활한지를 몰라. 그냥 사망 권세를 깨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소리는 했었지.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뭐 하려고? 두 번째 언약을 우리들한테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올라갈래 내려갈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려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우리 죄가 없어야지. 그래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그 육신을 입고 오셔버리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지. 두 번째 언약을 이룰 수,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 그분이 진리예요, 진리. 진리란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을 보니까 왕이신 분이, 왕이신 예수가 진리야. 왕이신 예수란 이야기나 그리스도란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할렐루야. 왕 대신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 선지자, 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이제 내 안에 진리가 계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진리로 와 계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 계셔.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걸 무엇으로 정했어? 그게 법이요, 법. 새 계명이요, 새 계명. 진리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에베소 1장 7절 제사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도 디모데후서 2장 10절 모든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에베소 1장 3절 6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도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고케 되는 것도 베드로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 이 법이라니까, 법.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빌립보 4장 19절 봐. 빌립보 4장 19절 빌립보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부족함이 없이 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계시니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주님이 다 해주셔. 부족함이 없다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어. 한 번도 나는 돈에 대해서 걱정해보고 고민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걱정이요? 뭐이 걱정이냐고, 걱정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산다 그러면 그분을 머리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그분이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걱정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이 안 돼. 근데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5절 봐. 누가복음 25장 35절 시작.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전도도 없이 너희 부족함이 있대? 없다고 말이요. 할렐루야. 나는 한 번도 물질에 대해서 부족함을 부족해가지고 고민해보고 그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게 절대 주님의 일을 가지고는 구걸하지 말을. 주님이 알아서 다 해줘.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하에 동참할 적에도 내가 이번에 집회가 부족하니까 내가 물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구걸하는 식으로, 주님을 도와주는 식으로. 주님은 절대로 뭐요? 그 시편 50편 12절 봐. 시편 50편 12절 보면 내가 가령 줄여도, 가령 하나님이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내가 하나님이 가령 굶어도 너희들한테 주라는 소리 안 한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해. 하나님은 너한테 주라는 소리 안 한다 그냥. 어? 내가 가령 줄여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너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일에는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믿음으로 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뭐라 했지? 누가복음 22장 35절 다시 봐봐.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35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힘도 없이 보냈을 때 봐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여기까지는 내가 할게. 그 나머지를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법대로 살기만 하면 그 법이 뭐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제 우리가 같이 마지막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뭔 거는 성령, 진리의 성령을 다른 성령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시던 그 전에도 성령이 역사를 다 했는데 왜 다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럴까? 그 다른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요. 그 진리의 성령은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 안에 진리이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 그 진리이신 성령,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부, 그 진리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 내 안에. 진리의 하나님이면 그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은 일반 성령하고 일반 성령은 좀 이상하네. 여기 다른 성령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른 점이 무엇일 것 같아? 나 오늘 아침에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네. 오늘 아침에 가르쳐 줘. 진리의 성령하고 이게 베드로도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는데 그 성령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내가 가서 사도행 2장 33절 봐. 사도행 2장 33절.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 이 성령이 바로 무엇인 거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그 목마른 자들 와서 성령을 생수를 마셔라. 이거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인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죄를 없애야지, 예수님이 가서 없애야지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셔. 진리의 성령 안에가 진리이신 예수님도 계시고 진리이신 하나님도 계셔. 근데 그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1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리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진리여. 이분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야?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의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하고 예를 들어 성령만 이야기한다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역사했던 그 성령하고 우리 안으로 임하신 진리의 성령하고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한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시키는 성령이셔. 진리의 성령은 뭐야? 생명, 내 안에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성령이셔. 뭘 공급하시는 성령? 그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성령이셔. 내 안에 계신 진리가 뭐야?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이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부가 뭐야?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진리를 믿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태어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믿습니까? 이해가 돼? 안 돼?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나에게 뭘 공급해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시는가를 오늘 이제 이게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미니 14절. 이를 위하여, 이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다 그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으로 불렀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말이에요. 생명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진리 안에서 사는 우리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참 성경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쓸 수가, 하나님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한 줄로 쫙 연결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31페이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그 진리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먹고 살려면 그 연습이 바로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데, 이제 그 생뚱이라는 걸로 하여간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러니까 우선 나도 내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뭐야? 우선 내 이 겉옷을, 내 겉사람을 벗어서 정리할 장소를 구하듯이 내가 우선 뭐야? 내가 가더라도 뭐야?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긴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의 반수만이라도 뻥소리가 나면 할렐루야, 주님의 일하심에 아주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천재모들만 모여서 집중 세미나를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 날짜 않은 이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를 하고 또 숙소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해가지고 정해지면은 여러분 연락을 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죠? 참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고, 또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해갖고 지금 바빠서 집을 짓고 하려고 근데 집 짓는 것도 좋고, 사업장 만드는 것도 좋고, 키우는 것도 좋은데, 무엇은 만들어 놓고, 천국 티켓은 받아놓고, 그럼 받아놔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리고 티켓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주님이 다 해주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 거예요. 낳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의 결국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는 거예요. 목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으시는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한 3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생명으로 오지 않고는. 그 다음에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나이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가 날 수 있사나이까?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이 물은 뭘 이야기해? 베드로전 3장 21절에 보면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세례는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첫 번째 세례는 물세례. 물세례는 두 가지. 하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는 세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율법의 마지막 주자 세례 요한이 이 여자가 낳은 자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로 넘긴다 그 말이에요. 그 세례 받고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안수하니까 그 다음날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짊어지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있어. 자, 그 사실을 믿고 그 세례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1절 2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아.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구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겠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돼.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 이상간이의 제자가 되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제자가 되어갖고는 안 돼.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사는 연습이 경건의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으로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 봐. 사도행전 2장 38절 제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제사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도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작업을 시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럼 어떻게 낳으시는가? 보세요. 성령을 선물을 받아.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어.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다 이제 총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적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는데 그 안에 누가 계셔?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했지?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야 돼. 그분 안에 사는 것이 법이요, 법. 그분 안에서 살 때 누가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듭 낳으시는데 성령을 시켜서 낳아.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낳은. 자, 베드로 전서 1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베드로는 1장 3절 베드로는 1장 3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삶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가? 우리를 거듭 낳으신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이시는가? 그 생명을 우리가 먹어야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무엇이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먹여가지고 우리를 거듭 낳으시는가? 여기에가 답이 있어. 1초 동안에 보여주신 것이 키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까지 생명을 먹이셨구나. 근데 그걸 몰랐었어. 봅니다. 이제 자세히 보세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운데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으로 아니 여러분들이 적을 필요 없어. 다 적어놨어. 내가 적을 필요 없어. 그냥 이해만 해. 이해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먹이셔서 하나님 자녀로 낳는가? 자,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 그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 3장 11절 봐. 3장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아가페 사랑. 필로나 에로스나 이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있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함께 산다는 거예요. 다시 그걸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뭐예요? 마음속에, 아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마음속에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기. 그 처음부터 들어온 아가페 사랑. 예? 25절을 공동부 천천히 읽어. 25절 시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아가페 사랑이 생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이 생명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생명을 먹이려고 하면 먹으신지도 모르고 모르고 못 먹으니까. 예? 그래서 생명을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들에게 아주 이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에서 가장 맛있는 것으로 먹기 좋은 것으로 생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들이 공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야? 아가페 사랑이요. 그 생명이 아가페 사랑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산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무엇으로 낳는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봐.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저 사랑이 아가페예요. 그 다음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 자기의 아들 둔 게 사랑으로 우리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무엇으로 낳는다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봐. 에베소 2장 4절 봅니다. 제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먹여가지고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야. 생명을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으로 우리를 하늘에 앉힌다 그 말은 뭐야? 하늘에 앉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생명록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신다 그 말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낳으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뭘 먹여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먹이시는가?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무슨 법으로 사셔? 그분이 성령으로 사셔. 그분이 성령으로 사시고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고 이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먹이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으면 거듭 태어날 수가 없어. 누구의 믿음으로 믿어야 돼? 아브라함으로 믿어야 돼.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로마서 4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로마서 4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이것은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읽으세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었어. 무엇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해. 그렇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뭐야? 도무지 불가능한 거.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 불가능한데 왜 불가능한 거는 육신 안에다가 육신의 생각 안에다가 마귀가 딱 가둬놨거든. 도무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무슨 법으로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데 성령의 법으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자,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주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보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새 언약이 뭐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내 마음을 모르는 자 없어요. 마음의 눈을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어디 안에서 보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모든 진리가 뭐예요?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왔네. 처녀의 몸 죄가 없이 왔네. 그것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분 죄를 안수했네. 내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네. 내 죄를 없애고 부활을 사망. 이 성경 사건을 통해서 뭐야?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한다 그 말이야. 그 주님의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들이 구하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돌아가지? 언약을 이루 마음의 눈을 열어 가지고 그 새 언약 중에서 예레미야 30절 34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든 어디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그래 가지고 그 마지막 사랑의 절정이 뭐야?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사랑을 보도록 만들어.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주님이 그냥 뭐 하다가 그냥 이틀 동안을 울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을 울었다는 거예요. 그게 본 거는 성령이 뭐야?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설명이 안 돼. 나도 설명 못 한다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에베소서 3장 19절 봐.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공동번역으로,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공급하는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 임하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는데 어디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 사건 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서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깨달으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주님을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3장 6절 봐요. 신명기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근데 성령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주님을 자동적으로 사랑이 되어져 버려.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뿐이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 봐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지. 그 사랑이 무슨 소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았어. 그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야. 주님의 마음이 생명을 얻게 하사. 생명 봐봐.
이 말씀을 이제 또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현대인석으로 봐봐.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현대인 성경이죠. 그 사랑을 알고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알고 믿는 사람들은 17절.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봐봐. 주님의 사랑,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누구같이 되버려? 그 생명을 얻게 하지.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버린다 그 말이야. 주님과 나하고 같아져 버린다 그 말이야.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지? 어저께 공부한 거 생각 안 나? 예수 이름 위에서 주님이 이제 올라갈래 내려올래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그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근데 주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돌아가지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라고 주님의 말씀의 본질이 뭘까? 그 사랑을 공급하라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셔.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시간이 없으니까 21절 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현대인 성경이야? 현대인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저 진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22절.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23절.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 그는 자기의 모양을 보고 거울 앞에 제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자유를 주는 완전은 그리스도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 보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도로 맞아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하면 우리들 하여금 신의 성품을 갖게 하는데 신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 뭔 거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해라. 사랑을 공급하면 베드로 1장 10절 봐. 1장 10절.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사랑을 공급하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지 않냐. 생명을 얻게 할 것이고 예수 이름 위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언제든지 실족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주님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면 언제든지 주님이 함께 하셔.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나는 그래서요, 내가 지금 이러고 살 것이 아니라 사랑을 공급해야 되니까, 캄보디아도 가고, 어디도 가서 막 샘도 파주고, 뭣도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한참 동안 또 그렇게 고민했죠, 내가. 근데 사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달란트가 다 달라. 내가 예수의 이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사랑을 공급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돈만 생기면 여기다가 막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돈만 생기면 예수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서 샘을 파주기도 하고 하여간 이러든 저러든 뭘 해야 된다고? 사랑을 공급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공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이름을 가져야 돼.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진리의 사랑을 마음에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돼. 네가 하는 마음으로 사랑 공급한 것은 다 그건 뭐야? 그건 필요가 없어. 그것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정말 이해가 돼요? 사랑을 공급해야 돼. 베드로후서 11절까지는 허고 이제 끝내야 쓰겠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사랑을 영원한 나라는 생명으로 거듭태어나 들어가지 아니에요. 사랑을 공급하면은 뭐야? 생명으로 거듭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사랑을 공급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거듭태어나는가? 사랑을 공급한다고 해서 어떻게 더 태어날까? 여기가 이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사랑으로 공급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신 주님의 이 마음으로 사랑으로 공급하는 삶이 상대방 좀 좋게 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천국에 가냐 못 가냐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안 돼? 할렐루야!